반갑습니다. 무지에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오늘부터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을 오늘 나눌 건데요. 신명기 자체는 언약서 또는 언약갱신서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전체를 말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율법서다운 율법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이 선조들이 다 죽고 부모들이 죽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율법을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죠. 언약을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익히고 배워야 할, 또 가나안 땅에서 생활해야 할 그 율법은 광야 생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고 일종의 재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하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언약을 맺었던 10계명을 받았던 그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 언약을 다시 맺고 신명기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28장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3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언약서 또는 율법서 이렇게 불려지고, 이 신명기에 제시된 율법,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징계를 받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역사가 기록돼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전부 다 신명기에 근거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 또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신명기 1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11달, 이제 11월 1일날 11달째 좌루에 이 말씀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기 위해서 그 옛날 언약을 맺었을 때 과거를 광야 생활 초기 한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각 두령들을 세웠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이제 세웠죠. 사실 그런 두령들을 세운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시내산을 거치고 이렇게 오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조편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1년을 이제 걸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2년 해가 바뀌어서 2년이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에는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너희 조상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믿음이 없이 불평을 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지금까지 헤매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를 1장은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제 광야 시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두령을 세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조상들이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었는데 그걸 보고 믿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들 이야기지만 진한 아쉬움이 배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제 율법을 다시 듣게 되고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죠. 조상들이 믿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이지만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40년의 엄청난 허송세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며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며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아가는 과정,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